여호수아서가 2장만 남았습니다. 23장, 24장. 이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기 전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의 유언. 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받아서 그 땅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해야 될 일들 꼭 마무리로 잘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면 참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 때에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 옆을 이렇게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이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딱 운명하셨어요. 또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둘째 형님이 자기가 없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그렇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나 미워해서 그랬다고.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아버지 운명하시는 걸 못 봤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가족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운명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느껴가지고 싹 다 씻겨드리고 옷도 싹 또 갈아입혀드리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또 떠나보내는 사람도 함께 그날을 알고 준비를 다 서로 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또 천국에 갈 준비도 잘 하면서 살아야 하는 때 맞지요? 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뭐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해야 되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유언을 좀 잘 남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한평생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아오면서 무엇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인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후회되는 일도 돌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길은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고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이 말은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재산 정리도 깔끔하게 잘 해놔야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재산 정리도 깔끔하게 해서
너는 이거 가지고, 너는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줄 거 나눠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한마디 해주면 헛되지 않은 길로, 또 남겨준 유산을 헛되게 쓰지 않게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꼭 유산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교훈 하나 정도는 우리가 심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고, 자신도 이제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들을 부른 거죠.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다. 그래요. 늙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거지요. 몸이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제 젊은 때와 다르죠.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온몸으로 내가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준비를 안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요. 죽을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이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렇죠? 이 여호수아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겁니다. 7년에 걸친 긴 전쟁을 많은 적들과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각각 성마다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 성 하나하나를 정복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느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싸워서 또 이기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이겨져야 돼요. 물론 육신의 싸움은요, 우리가 져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꼭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그거는 더 큰 불행한 일이 생겨요. 육신적인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면 져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마귀와 그 졸개들, 만만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강한 존재입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렸어도 여전히 마귀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로잡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나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요? 그게 다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미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는지 이것도 모르니까 그건 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존재, 그 귀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무서운 전쟁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이기려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싸움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도 더 많거든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다시 연약해지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고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힘입어서 우리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아직 싸움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지옥에 던져진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 그들의 땅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해서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싸움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미 정복을 해가지고 다 나누어줘서 내 땅으로, 우리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 기업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적들이 있는 거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그 존재들도, 남아있는 그 적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다 이기고 멸망을 시키든지 쫓아내든지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준 싸움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싸우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런 싸움이 매일매일 있어서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한 것, 마귀가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 이런 걸 확실하게 끊어내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 발 하나를 쓱 집어넣고 있는 것들, 그 발 하나 갖고도 온갖 장난을 다 하잖아요. 손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장난질을 다 하거든요. 이런 걸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얼씬도 못하게, 접근도 못하게.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희한하게 감기가 이 여름에 유행을 해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셔요. 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고장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 김엽재 권사님 참 대단하셔. 감기 걸렸는데도 새벽에 안 빠지시잖아요.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확실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탄이요, 각 온갖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슬쩍 슬그머니 속이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것저것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해. 삐지기도 잘해. 왜? 젊었을 때 같은 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하잖아요. 그럼 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나도 옆에 있는데 나도 듣게 얘기하지 왜 지들끼리 수근수근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나만 빼놓고 얘기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뭘까요? 우리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 약한 틈을 파고들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소곤소곤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조용하게 얘기할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를 소외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내 얘기를 나 모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삐지는 마음이 들면 이거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생각도 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고 싸우기보다는 편하게 지내자. 우리 평화를 누리자. 안 싸우는 게 좋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요, 지금 남아있는 그 적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사사기로 1장으로 넘어가면 이 첫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싸우는 걸 싫어한다고요. 너희들이 거기 그냥 눌러 살아라. 그냥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전쟁 지긋지긋하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적들을 한꺼번에 싹 다 물리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줘도 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벌써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돼요. 황폐하게 되면 거기 들짐승들이 막 번성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남겨주셨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요, 적당히 싸움의 대상이 있어서 그들과 싸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 하면 다 뭐냐면 정신을 안 차려요. 우리가 군대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군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 말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군기를 들게 하기 위해서 막 기합을 준다거나 무슨 막 훈련을 시킨다거나 이런 걸 막 강하게 하거든요. 군인들한테 늘 필요한 건 뭐냐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거,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 이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과 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정신머리가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전국이 물난리가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물난리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걸 책임을 지고 잘 돌아봐야 할 시장과 이런 사람들이 야유회를 가서 술을 먹고 있다, 춤을 춘다, 그런 뉴스들 나왔죠. 욕을 잔뜩 먹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구나 한 시의 모든 걸 책임지는 이 사람이 그 짓을 했으면 그건 욕을 바가지도 먹어야죠. 아예 당장 시장 자리를 내놓아야 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적당히 긴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라고 그 싸워야 할 대상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싸움도 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넉넉고 살지 않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전에. 어떤 효자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집을 하나 새로 졌는데요. 대청마루에 딱 누워서 보면 대들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석가래가 삐뚤삐뚤한 걸 하나 놨어요. 다 반짝반짝, 번쩍번쩍, 길쭉길쭉하고 잘 빠진 나무를 썼는데 석가래 하나를 옹이도 있고 삐뚤어진 나무를 하나 썼어요. 아버지가 누워서 그걸 보고 아이고 왜 집을 지면서 저걸 잘 보이는 자리에다 저걸 놨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라고 아들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편하면 생각을 안 하니까, 넋을 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쩌쩍쩌쩍 끌끌끌끌 혀라도 치면서 좀 걱정 좀 하시라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나름대로 효자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자기 아버지 늘 신경 쓰라고. 그죠? 신경 쓸 게 필요한 거지. 신경 쓸 게. 그래야 안 늙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적당히 싸워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해를 갖고 와서 막 찔러대잖아요. 자꾸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정신 안 차리면 못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핸드폰 알람이 딱 울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바로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깜빡했어요. 한 2, 3분.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나서 핸드폰 끄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왔는데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이 새벽에 못 나오잖아요. 그죠? 핸드폰 울렸어도 그거 꺼버리고 또 자요. 깜빡 그러면 못 나오는 거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죠? 여러분이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